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라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자영업자들이 참 힘든 가운데 있죠. 다 힘들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어떤 말까지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굶어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곤 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제일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버티다가 보니까 언제까지 버텼는가 하면 야곱의 그 자식들이 가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이 곡식을 사오고 난 다음에 계속 버틴 겁니다. 동생 데리고 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니까. 그러니까 버티다가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티는가 하면 그 양식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양식이 끝나버리죠. 끝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들아 가서 곡식 좀 사와라 하는 겁니다. 곡식을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곡식을 가지러 가려고 하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 만약 이전에 이미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왔더라면,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는 버티는데 그 다음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도 어제 자기의 아들 둘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가서 곡식 좀 사와라, 아니면 베냐민 붙들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으니까, 그의 자식들, 그의 후손들 다 죽으니까 죽기 전에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냥 베냐민에 대해 이야기한 게 없다. 아버지가 왜 베냐민 이야기를 했냐,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묻기를, 너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네 형제들은 다 어떻게 되냐, 자세하게 꼬치꼬치 묻고 네 동생은 어떠냐 물으니까 내가 대답한 것밖에 없고, 대답했으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만 너 동생 데리고 와봐라 한 거니까, 우리가 일부러 베냐민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다 살게 되지만 아니면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만약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죄값을 지겠다 라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아주 유다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결국 이 유다는 어디에 등장하게 됩니까? 이 구속사의 아주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유다가 온 죄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온 사람들의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유다가 이제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족속을 살리는 귀한 일 가운데 유다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제 우리 42장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 하나를 혹 여러분 발견했다면, 그건 뭔가 하면 어제는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개인적인 장면들, 또 과거의 잘못으로 돌아갈 때의 이 옛날 이름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장면, 그리고 공적인 장면에서는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 43장에는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누구입니까? 유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유다인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는 일에 뭐가 사용되는 것입니까? 유다가 사용되고, 그 일에 누가요? 그의 막내 아우였던 이 베냐민이 이 담보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복 동생이죠. 어떨 때 보면 요셉처럼 꼴보기 싫었던 동생들입니다. 그 이복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편애만 받는 이 동생이 미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온 형제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가 하면 그가 미워했던 동생 베냐민 데리고 가야 먹을 수 있고, 그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덕분에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뭘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형제들끼리 있을 때 막 싸웠는데 바깥에 누구의 적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형제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귀중한 동생입니다. 어떤 동생입니까? 내 목숨과 연관된 이복 동생입니다. 이 동생 없으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동생 살리지 않으면, 살려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결국 요셉 앞에서 그 죽을 위기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유다 스스로도 죽을 위기입니다. 이 죄값을 자기가 지겠다고요. 루벤도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왜 요셉은 이런 나쁜 짓을 시켰는가? 왜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시켰을까? 그런데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화해의 발걸음이었고, 이것이 온 가족을 살리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일 가운데 유다는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가장 전면에 이 유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허물 많은 유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다 가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루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굶어 죽을 위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 야곱의 마음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떤 문화를 다 바꿔놨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게 이러면 혹시 어려울지 모른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문화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엔 만나면 악수하고 뭐 안아주고 뭐 그랬던 문화가 이제는 자식들하고도 이게 함부로 막 앉지도 못할 그런 위기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 택도 없었는데 이제 야곱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야곱은 자기만 생각하던, 좀 늘 보면 아직도 그런 근성이 야곱에게는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혼자 살겠다는 거죠. 베냐민은 못 데리고 왔는데 곡식은 사와라, 이 말이 됩니까? 나는 안 가고 나는 살고 너희들은 갔다 와라, 인 것입니다. 베냐민은 보내지 말고 너희들 갔다 와라, 곡식 사와라. 곡식 못 사옵니다. 베냐민 없으면 못 사옵니다 하니까 왜 그랬냐? 너들 때문이다. 왜 말했냐? 전부 그랬죠. 그랬던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긴 바뀌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만나면 이 꿀도 조금 가지고 가고 유향도 좀 가지고 가고 우리 특산물도 좀 가지고 가고 먹을 것도 좀 가지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풀라는 거죠. 이 야곱이 이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형 에서 만날 때에 막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선물은 선물대로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돈도 좀 더 가지고 가라.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혹시 잘못될지 모르니까 돈도 더 가지고 가고, 그러면 다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딱 내려놓죠. 야곱, 그야말로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움켜잡았던 것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늘 움켜잡기만 했던 야곱이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가 흰머리가 되어서 저 서울로 내려갈 것이다. 나 죽는다 그랬던 야곱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 보내도 죽고 보내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 방법 속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내가 싫어했던 또 미워했던 그 귀중한 동생, 미워했지만 귀중한 동생입니다. 그 동생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유다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가 미워했던 그 사람 살리면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우물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한 마리를 죽여버린 거죠. 2마리 중에 내 혼자 잘 먹으려면 그놈 죽이면 되니까. 죽이고 나니까 그 한 마리 물고기가 썩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이 연못이 다 이렇게 오염이 돼서 결국 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이좋게 살면 같이 살 수 있는데, 덜 먹어도 사는데 무엇입니까? 내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미워하던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되니까 도리어 그를 사랑하게 되고 내 귀중한 동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 사람 살릴 각오하면 너 산다, 그렇죠? 살려라 그러면 네가 산다. 너 죽을 각오하면 그를 살려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이스라엘 가문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때문에, 유다의 설득으로.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면 그 가문이 바뀌는 이스라엘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런 일 가운데 사용되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비록 미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복음의 귀한 구속사에 쓰임받는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문제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더 중요한 것 찾게 하시고, 더 선한 길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이 최선의 가장 적은 차선이라 했는데 자꾸 다음 걸 찾지 말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던 동생, 그 동생이 나를 살리고, 내가 팔아버렸던 동생, 그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 기억하고, 유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리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도 이웃과 연약한 자와 또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대구에 또한 집합 금지 명령이 이제 풀리게 되어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확진자가 이제 다 사라져 아무도 없게 하시고,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또 성숙한 시민 의식과 또 성숙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또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는 복된 날 속히 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가운데도 성도들이 이 성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국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또 귀한 예물 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되갚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복 주시며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또한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만나 주시고 대면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매일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구시 기도 시간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한 1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때에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놀란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기도를 배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